다니엘 9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70일에로 이렇게 시간을 보고 예언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령을 내린 그때부터 역사의 시간을 70일에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7일회가 지난 후 또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장차 교회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그 한 일회에 대해 있을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일회 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 것이고, 1절 11절에는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올 것이다. 두 짐승들에 대한 여러분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장차 한 일회에 있을 상황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데는 세상에서 나올 것이다, 바다에서 나올 것이다, 열방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있다고? 열 뿔이 있을 것이다. 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권세도 여러분 용이 줄 것이다. 용은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머리는 7머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7머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장차 이 7머리는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지혜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7위에 있었는데 7왕이 있었는데 5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언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한 일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은 없어졌고 망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5왕은 없어졌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없어졌고, 지금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노마고, 장차 한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10뿔인데 전부 다 10왕관을 썼다고 했어요. 세상의 영광을 독차지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칭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면 안 돼.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머리에는 전부 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다. 1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에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라. 앞으로 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신적 영광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그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지금 노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노마 제국 시대 때 황제들을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도미누스라고 오히려 주라고 부르고
황제를 데우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세에 대해서도 이런 정치 권력화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은 언제 장차될 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그때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십자가의 구속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원주의가 막 본물처럼 터쳐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참 배려가 많은지 몰라. 또 한 번 다 정리해드리고 또 진도가 아무리 나가도 여러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고난을 부여받아요. 용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용은 이 사단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주어주는데 포범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쌔고 신속하고 빨리 왕래하는지. 발은 곰의 발 같으다. 강력한 힘이 있어서 4절에 보면 그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으로 받은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권세를 입은 사자의 입같이 잔인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다. 아무리 위장을 하고 탈을 써도 대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적그리스도 종교 다원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보좌를 줬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용이 누군가? 하늘에서 쫓겨온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겨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라. 내쫓겨온 이 악한 사단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줄 것이다. 쫓겨나온 사단이요. 언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때, 최후의 심판이 올 때, 그때 이 쫓겨난 사단이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누구를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전부 다 흐트러 놓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짐승은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 환상을 보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열뿔 가진 짐승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짐승을 했더니 표범을 얘기하고 곰을 이야기하고 사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부 다 빠르고 힘이 있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받아요? 사단이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마귀 같다는 뭐예요? 아주 싸납고 거칠고 아주 잔인하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이고 마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런 온유한 모습이 나오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싸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표범처럼, 갑자기 남편이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보이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마귀로 더하는데 마귀랑 적그리스도가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자기는 아닌 체 하고 나타내요. 평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표범이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때가 돼서는 전부 다 흩어놓게 될 것이다. 17장을 보세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그들이 열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노메라고 썼어요. 한 뜻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로 일치 단결됨, 그러고 굳은 결속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해서 능력의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줄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줄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한 해는 저는 행세를 할 거예요. 근데 모든 권세를 다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70일에 언제 일어날 것이다? 6일에가 지났어요. 72일에가 지났어요. 그리고 장차 교회 시대가 지난 후에 한 일의 가운데 일어날 이 놀라운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그 영이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막 그런 형상들로 마지막 다가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루어질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는 피할 길도 있는 거고 우리는 승리할 길도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으로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쫓겨나와서도 그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나 마지막 힘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3절. 제가 지금 3절 하는 것은 본문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7머리가 있으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5은 이미 망했고 지금 한 머리가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노마였고 앞으로 한 머리가 있을 것이다. 그 머리를 이야기해요. 그 머리.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있을 그 전에 그 머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게 되었던 머리 하나가 다시 살아나와요. 이게 7째 머리예요.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현대 연합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연합체 위에 하나의 자기들의 킹을 세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수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회복이 돼요. 7째 머리가.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예요. 근데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자마자 온 땅이 놀라고 모든 짐승들이 따라붙어요. 적그리스도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뭐 과거적으로 해갖고 네로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로마 캐톨릭에 있었던 교황들이 권한이 떨어졌을 때 나폴레옹 시대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언제 얘기해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런 현상이지만 그런 건 다 여러분
예표들이에요.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뚜렷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등극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죽었다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이런 무섭게 그렇게 돼갖고 대환란 중반에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여야 돼요. 난 옛,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뭘 받느냐 하면 모든 경배를 다 받아요. 우린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걸 다 자기가 독식하게 될 것이다. 4절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버리고 말아요.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싸울 자가 없어요. 싸울 자가. 이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서 뭘 받아요? 경배를 다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마귀와 함께 경배의 대상에 서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서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마지막에 온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스러운 짐승이 설 때, 그때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뱀의 물을 먹어서 그래요. 뱀물을 먹어서, 뱀의 물, 사단의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물을, 사단의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5절,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이 뒤에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뒤에서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 입에서 뭘 토해내요? 물을 토해낸 그 물을 먹으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버리고요, 이상한 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뱀의 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왜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단의 물을 먹으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서 또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 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뱀의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12장 할 때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전부 다 사탄의 물을 먹으면, 이 세상의 물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이 대환란 중반이 되면 다시 살아난 그가 뭘 받아요? 경배를 다 받게 된단 말이죠. 그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니라. 그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섣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존경을 받고 숭배의 자리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가요. 그런 조짐이 개신교에서도 보여서는 안 돼요. 이미 로마 캐톨릭은 너무 많이 보여요. 교황에 가면 그에 뭐 무릎을 꿇고 이건요 완전히 신의 자리에 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신적인 존재가 엎드리고 그저 손을 흔들고 강복선을 하면 그 앞에 가서 막 머리를 막 닦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교황 숭배를 하고. 그래서 교황 주일도 있잖아요. 교황이 주일된 주일, 교황 주일.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은 교황 주일이에요. 근데 교황 주일날 헌금원에서 전부 다 교황청으로 보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헌금 액수가 7번째로 많대요. 우리나라가 참 돈도 많아요. 하여튼 이단들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서 보면 막 대형 집회를 하는데 다 이단들이야. 어쩌면 저렇게 돈이 많을까? LA에 있을 때 뭐 집회를 하면요, 야 세상에,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높아지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마지막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도록 배후에 사단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사단이 그냥 막 뱃물을 쏟아 부어버려갖고 먹게 해갖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잘 이해를, 그런 현상이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일어날 일을 지금 환연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세상 부귀 영화를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물 먹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실 때 와갖고 또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게 만들 것이고 슈퍼스타가 되게 될 것이다.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나한테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절 한번 해봐라. 영광 다 주겠다. 그렇게 뭐로 이겨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요. 세상 어떤 거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지 우리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도망가죠. 귀신은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아니니까 그 말 뜻이 뭔지 모르는 거라 지금. 만군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마귀가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는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그런 마귀들은요 아주 신통하게 알아차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서 이길 자가 누구 있겠는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너희들이 이거 오직 말씀, 우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막 그렇게 토해낼 거예요. 그럼 금을 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되면요 세상 물이 막 들어오면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 먹는 것보다 세상 금 먹는 게 훨씬 재미가 있거든요. 달콤하고 영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뱀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원 있고 예수님만이 있느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해갖고 꼭 거기만이나 이상한 것들이 막 들러오면 우리가 금을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직 말씀과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3장 14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읽으시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게 다 이게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생명책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땅에서 나온 사람, 표를 받는 사람, 이런 게 계속 좀 이게 혼돈스러워요. 지금부터 한 절 한 절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13장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확 우리 마음에 들어요. 그게 들으면요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말이 와도요 전부 다 우리는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70일에로 정하시고 7일회가 지나 60일회가 지난 후 장차 한 일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성하고 깨어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사단의 간계를 이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뱀의 물이 넘쳐날 텐데 생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